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면 오늘 말씀은 직분자의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지오라는 분의 간증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천국에 가서 집들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집을 봤어요. 이것은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의 집이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집을 보여준 거예요. 이 집은 받은 직분에 불평분만을 갖고 직분을 소홀히 하면 주일에 충성하지 않았던 직분자의 집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은 집을 장식할 줄 모르며 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와 같이 게으른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집의 문패까지도 바뀐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집 뒤쪽에 구멍이 뚫린 집을 보여줬어요. 구멍이 크게 나 있었는데 이상해서 질문한즉 주루리에 열심히 봉사는 잘하고 있으나 언제나 은혜를 소멸하며 한결같지 않은 사람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나 잘하고 썩어질 유구리에 행동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주를 떠나고 세상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주와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고 보답을 받지 못하게 되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한 집에 갔더니 거기는 천사들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이 크고 천정이 높으니까 병풍도 크고 길고 아름답게 펼쳐서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악기가 있는데 악기를 손으로 한번 툭 쳤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곡이 자연스럽게 울려 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천국에는 신기하고 묘한 악기가 많이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롯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툭 쳤는데 바램이라는 그 곡이 쫙 나왔다. 찬송가가 나왔다. 아니면 클래식이 나왔다. 그런 악기다 그 말이죠. 악기들은 아주 귀한 보석으로 반짝이며 원형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이쪽 저쪽에도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충만하고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이 밝기만 했어요. 어떤 집은 집이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의 집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성도의 집이에요.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여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집인데 그래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천사가 청소하는 집이 마음에 듭니다. 천사가 청소하고 탁 악기를 건드렸더니 듣고 싶은 노래가 쫙 들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천국이라도 가면 감사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천사들이 청소하는 집 이왕이면 바라볼 만하죠. 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주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작정해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임무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성전 문지기, 찬양대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구역장 등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직분자의 자세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직분에 대한 자세예요. 디모데전서 본문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늘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 중에 죄수가 자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이까지 직분. 에서가 장작은 필요해. 팥죽 한 그릇에 바꿔. 그래가지고 팥죽에 바꿔서 망년된 자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 아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 하나님을 주셨는데 이거 하고 하찮게 여기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에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이까지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평생 감사인데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직분에는 주님의 인정과 그리고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함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새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점점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사도답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하나님이 받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를 권사다운 권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잘 감당해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찬양대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찬양 더 잘하도록.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찬양대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들이 많죠. 또 너무 세상을 나가서 결과가 잘못된 분도 많은데 보일 수잔인가 그 사람도 그러고 그 누굽니까? 남자 영국의 그 남자도 마찬가지. 찬양대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더 이렇게 찬양을 잘하게 된 거예요. 우리 두 분도 한번 잘하시면 또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줄도 모르죠. 자, 출애굽기 3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음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법계 지성소를 만드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 지혜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부사레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여기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지성소의 그 성구들을 만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부르시지만 교단이나 교회를 통해서 임명하시죠. 그래서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임명해서 부르고 여러분들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임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해서 기본적인 은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로 인하여 지혜와 명철, 지식, 재주를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부족해,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능력 있게 잘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 감당 잘하면 주님의 지휘를 받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사명 감당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계로 나가고 재계로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톱이 되고 탑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빛이 되고 못 있겠어요.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 하다 보면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직분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먼저 충성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까 바울 사도도 자기 일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충성하는 그 충성심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핍박하는데도 1등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잡아드는 것도 1등으로 잡아드리고 그 안에 충성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저 충성의 대상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충성의 대상을 바꿔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여튼 뭐 전도하는데도 1등, 핍박받는데도 1등, 그 충성에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충성된 자가 된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그 일을 막 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충성을, 진실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쓸만한 사람으로 보아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전에는 폭행자, 핍박자, 비방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충성된 자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다려 주었으니 감사하고 잘못된 것, 허물된 것이 그렇게 많아도 그 충성 하나 보시고 자기에게 사도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직분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최고로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집사님 거의 되잖아요. 자, 하나님 여러분들의 충성을 보시고 충성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 그 중에서도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바울 사도는 맡겨진 직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건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를 않았어요. 다시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유럽 쪽 마케도냐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갔고 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따랐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해도 성령에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을 계시하셨지만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죄수,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크고 얼마나 많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군해 간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는 편안히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처럼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하자, 100% 완수하자.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에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최선을 다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사도답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계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도 많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직분자의 정신 자세.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자세. 직분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이번에는 세 번째 직분자의 정신 자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예요. 요한복음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고백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고 세 번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다윗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직분 주어진 것 왕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왕이지만 진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믿음 고백도 안 한 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한 자예요. 가룟 유다, 주님 나 제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곁길로 가지를 않았겠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했다는 고백이 없어요. 주로 고백하지는 못해. 고백한다는 게 라비어. 그래가지고 선생으로만 부릅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셔야 해요. 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들으면서 나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 사랑하면 내가 내게 직분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성경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를 썼는데 전편 후편 써서 고린도 전후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편지 써서 그래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성도를 사랑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서 에베소서, 빌립보 성도를 교회를 사랑해서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 교회를 사랑해서 썼는데 골로새서. 자, 바울의 축복은 교회를 사랑하여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에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사랑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짓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보시고 내가 너의 왕자리 끊어지지 않는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도 이어집니다. 록펠러 많은 성전 교회 건축했죠.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미국에는 이런 예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던 흠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등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직분자예요. 성도는 주님의 피로 산 친 백성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는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들의 영을 영접해서 아들이에요. 자매님도 영적으로는 아들이에요. 자매님이 저보고 형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 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성도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맏형, 우리는 동생.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 너 내 동생 부끄럽지 않냐? 너 장애인이잖아. 주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주님은 다 자기의 형제로 맞이하고 하늘나라를 공동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의 축복을 준 겁니다. 사랑은 제일 큰 은사예요. 우리 교회 중에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이 쪽집게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예요.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아니라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나라가 시끄러운 건 왜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길이 아니고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직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전체 우리 한 몸에 한 지체니까 서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가 안 되고 우리
다 성도를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깨어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왜? 서로 죄를 있으면 고백하고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대신에 서로 죄를 고발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죄도 많겠고 병자도 많겠고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중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정자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국내의 전도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을 쫓아서 많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25년 우리 모두는 직분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내 직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건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에서처럼 마음에 안 들었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자, 직분자의 마음 자세는 충성된 마음, 그리고 사명에 목숨 거는 마음. 정신 자세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2025년 사명 감당 잘한 자들에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도 주시고 더 잘 감당하시도록 재정의 돌파도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감으로 그와 같이 빛과 소금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